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어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우리 힘차게 박수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번 더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니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신주의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아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린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디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어디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지가는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지가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 중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때로는 불안과 공포에 떨기도 했고, 때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절망적인 생을 살기도 했고,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답답함과 근심과 무거운 걱정에 매여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살아 역사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셨으며 역사를 주관하사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근심했으며 주신 은혜를 남용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헛되이 보냈습니다. 게을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했으며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고 오히려 가서는 아니 되는 길을 갔습니다. 당연히 참여해야 할 시간에 참지 못했고 써서는 아니 될 일에 돈을 썼고 헛된 일에 마음을 쏟고 정력을 쏟았으며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모든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재창조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귀신이내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많은 복을 주셨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저희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망의 2022년도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충실히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 안에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더욱 부흥하는 하남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생활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냄으로 인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와 하늘소망 찬양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졸업생들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와 사회와 나라의 큰 인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2년 3월에 치르는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도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곳에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거고, 사실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이미 하늘나라의 기쁨을 체험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권세와 함께 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권세는 아닙니다.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시하는 권세가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섬기는 그런 권세로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권세고, 그 권세는 또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끝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마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관성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길목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보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을 볼게요.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사실은 사건은 큰 사건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인데 말씀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앉아있다는 것은 세관에 앉아있다, 이것은 그 일에 종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누구냐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 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헬라식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있어요. 또 어릴 적에 별명 같은 이름도 있고 나중에 커서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마태는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레위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바로 이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그것뿐입니다. 긴 말씀이 없고 아무 설명이 없어요. 사실 베드로한테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이 붙어 있거든요, 뒤에. 물론 뜻은 알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약속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약속이 있거든요. 설명이 좀 길게 붙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에게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인데 참 마태도 마태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해요.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단순성이에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굶는 사람들 있죠? 또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뭐 뛰고 건강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건강 비법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신경을 딱 끄고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이러면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많은 걸 생각하면 건강할 수 없답니다.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담백합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자가 된다 하더라도 사양해야 돼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많은 공약도 내놓고 또 자기 밑에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부탁을 받을 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의 허물을. 그럼 내가 도와주고는 싶지만 내가 당신 밑에 갔다가 당신까지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사양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덥석 물어요. 그리고 이제 다 비리가 드러나면 그 임명한 사람도 그렇고 본인은 또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의를 표명하고 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가 주님 따르고 싶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요. 돌 맞고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법한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냐?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면 마태는 완곡하게 사양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좀 신뢰되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참 오래전 얘기인데 신방을 갔어요. 몰랐어요, 사실은. 그 가정 형편을 잘 몰랐는데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그 여자 집사님이 첩이었더라고, 첩.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본 부인이 이혼을 안 해주니까 결국엔 이렇게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가보니까 본 부인의 아들을 키우고 있고 또 이 여자 집사님도 또 애를 낳았어요.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낮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남편들이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분이 계신 거예요. 날도로 전도를 하래 또 이 여자 집사님이. 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데 어쨌든 이렇게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 전도를 했지 뭐 교회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교회 나가면 나쁜 짓은 다 하고 살면서 그래도 뭐 천국은 가고 싶나? 이런 말 나올 거래요.
저 술, 담배하고 뭐 저 집안 꼴 보면 아시잖아요. 뭐 이러면서 못 나오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또 찬송은 또 좋아해요. 예? 어렸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린 경험이 있어서 찬송하니까 또 같이 따라 부르고 설교하니까 또 잘 들어요. 근데 교회 나오는 거는 꺼려요. 뭔가 단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마태라는 사람, 저 예수님께 패가 될 것 같은데요. 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이 사람의 직분이 특별하잖아요.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든요. 이건 세금을 짜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세금을 내지만 될 수 있으면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네? 그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 세금을 걷는 자의 입장에서는 또 걷어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리고 로마의 말을 듣고,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민족주의, 반도덕적, 반윤리적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리예요. 세리. 세리가 주는 돈은 그지도 안 받아요. 세리하고는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 이 말이 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공인된 죄인이에요. 장녀처럼 똑같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간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뭐 이 세관이라고 그래서 뭐 어떤 빌딩을 연상하면 안 돼요. 무슨 어디 건물 안에 룸을 얻어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갈릴리 호숫가 한쪽 편에서 좌판을 펴놓고 장부 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장사하는 사람한테 지금 세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보시고. 이 봤다는 말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봤다는 게, 예수님이 봤다는 이 말이 시각적인 뜻이 아니에요. 그를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꿰뚫어 봤다. 저는 그 사람을 꿰뚫어 봤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양평에 있을 때 그 장로교인가 거기 무슨 강도사인데 금식을 21일 하러 온 거예요. 이제 꼭 나한테 와서 상담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방을 공짜로 쓰거든요. 내가 허락을 해줘야.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들어보면 다 무슨 사연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제가 강도사가 됐는데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술을 끊어야 된다고 금식을 좀 하겠다고 21일간. 쭉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제 그 사람 눈을 쳐다보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길래 내가 먼저 말했죠. 담배도 끊으셔야죠.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때 내가 보입니다 이랬어야 되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냄새가 나요. 내가 또 이랬단 말이지. 네? 속으로는 너무 웃긴데 웃지도 못하겠고, 이 사람이 그냥 보이냐고 그러면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일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 어떻게 알았지 내가 담배 피는 거를.
여기서 이 봤다는 거는 시각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지금 세관에 앉아서 마태가 돈도 받고 또 세금 계산도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보고 또 뭐 어깨에 좀 힘도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승인한, 로마 정부에서 인정한 세금을 받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더 받아요. 왜요?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려고.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까? 어떻게 마태가 돈 계산은 제대로 하나? 예수님이 그걸 봤다는 겁니까? 장부에다가 세금을 잘 적고 있나? 이걸 봤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봤다는 말은 마태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괴로워하는 그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이래선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언제까지 저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거지도 내 돈을 안 받는데, 거지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지금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자기의 양심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마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 번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태는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린 거예요. 내적인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아, 저분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저분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양심에 찔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큰 뉘우침을 겪고 있는 이 마태의 마음을 꿰뚫어 봤다는 거예요. 몇 번 지나치면서 눈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때마다 마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마 이 마음을 읽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을 묻지 않아요. 직업을 묻지 않아요. 이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런 것도 보지 않아요. 이 사람 얼마나 죄가 많으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그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라는 게? 내가 가는 길 너도 함께 가자. 이거예요. 내가 가는 길 너도 함께 동행해라. 그 말을 들은 마태는 주저함 없이 따랐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간 장면은 강제적인 부름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 더 이상 이 집 못 해먹게. 아, 더 이상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마태야, 내가 가는 길 함께 가자. 그 음성을 들을 때 즉시 따라간 거예요. 그 속에 이미 고민이 많았어요. 뉘우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따라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의 집을 들어가요. 10절을 볼게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즉시 따라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마태의 집이에요. 그 마태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죄인의 집이죠. 세리가 사는 집이죠. 그 집을 예수님 왜 들어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식사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해요. 그 전날 밤에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제자들과 식사 시간을 가져요. 또 하나는 발을 씻겨줍니다.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행위예요. 자, 유대인들의 식사라는 게 허기를 때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하고나 식사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한테 목사님 밥 한 끼 먹읍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배고파서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나한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밥 먹을 때 비싼 거 안 먹어도 되고요. 싼 것도 안 먹어도 돼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허기 채우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식사는 철저한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왕족이 식사를 한다. 여기에 이 잔치, 이 식탁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앉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앉아요. 절대로 못 앉아요.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하고 식탁 교제를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용납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는 게 왜 중요한 의미냐면 예수님과 세리 마태가 동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동일하다는 그런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준다는 말이 있죠. 그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식탁 교제가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식탁 교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선언이에요. 함께 앉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지금 함께 앉아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요. 이것은 가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사의 자리, 이것은 마태에게 그의 인생의 전환을 알리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식사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마태의 집에 이 공간이 변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이어야 될까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 공간이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계급이 이 교회라는 공간에 존재하고 세속의 질서의 그 돈의 위력이 이 교회 안에 이 공간에 존재한다면 이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 여전히 대우받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그런 공간이라면 그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공간은
너와 나는 하나라는 공간이 돼야 돼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공간이 돼야 돼요. 이 공간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서로 미워하고, 이 공간에서 서로 증오하고,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마태의 집에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이. 지금 마태의 집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코로나라 성찬식을 안 하는데 성찬식 할 때 가만히 보세요. 부자라고 떡 2개 줍니까? 지식인이라고 포도주 2잔 줍니까? 우리 똑같이 떡 하나에 똑같이 한 잔씩 먹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공간 속에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의식이에요.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정치인이 들어왔어요. 세상에처럼 그 사람들 대우해줘야 됩니까? 이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에 거지가 들어왔어요. 세상에처럼 무시해야 됩니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 되면 안 돼요. 하늘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사랑으로 덮어지고 용서가 흘러가는 마태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환이 생겼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그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간에 용서가 넘치고, 이 마태의 집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다 지나갑니다. 2022년도는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런 새로운 전환의 공간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그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계급 사회에 익숙한 종교 지도자들의 시각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좀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손해보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여러분, 알고도 속아주시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이 볼 때는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왔단 말이에요.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상하게 비춰졌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노예를 사람 취급했거든요. 노예를 형제요, 자매로. 여자도 인구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도 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 말은 이제 속담인데 누구나 다 들으면 아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럼 여기서 병든 자의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병든 자라는 건 구약적 정의로 보면 어떤 사람이 병드냐. 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도 먹고 뭐 의사도 찾아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병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병든 자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상태가 병든 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병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가야 되죠. 치료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아요. 그걸 병들었다고 말해요. 그럼 이제 병든 자와 건강한 자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을 때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병든 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네들은 건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죠.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오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세리의 집에 있어요. 왜요?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하고, 병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고 회복됐단 말이에요. 진짜 병든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왜요?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지금 자기 눈앞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갈등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계속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갈등 구조 속에서 나와요. 자기 눈앞에 그리스도, 메시아,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예수 앞에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긍휼을 구하지 않아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가 병든 자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누가 건강한 자고 누가 병든 자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13절을 볼게요.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배워라. 무슨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배워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니네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워라. 여러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 6장 6절도 원문은 아니에요. 원본은 따로 있어요. 원본이 어디 있냐면 시편 51편에 나와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아주 혁명적인 얘기거든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니. 이거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구약의 왕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왕이 어떤 사연 끝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시편 51편의 제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시 제목이에요. 여러분,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상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인생의 정상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든 권력, 모든 권세가 다 자기 손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인은 죄인 줄 몰랐어요. 본인은 죄인 줄 모른 채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지른 거예요. 살인과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본인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에게는 딸같이 생각하는 양 한 마리를 키웠다는 거예요. 딱 한 마리. 딸 같은 양. 딱 한 마리. 그리고 그 옆집에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행인이 부자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행인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음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인이 부자 집에 들어가서 거할 때 이 부자가 접대를 하는데 자기네 집에 양이 많았지만, 그러니까 다윗은 여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부인들이 많았어요, 다윗이. 근데 이 부자가 양들이 많았는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그 옆집에 딸같이 생각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키우는 그 양을 잡아서 행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왕이요, 나단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위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짓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하늘 아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당장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야. 다윗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죄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게 병든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병든 자라는 건 뭐냐면 마땅히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줄 모르는 자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행여라도 이 교회에 와서 어깨에다가 힘줄 생각하지 마세요. 병든 자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까? 병든 자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 이 교회에서 누가 잘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병든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병든 걸 몰라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다윗이 떵떵거리면서 예배 드린 거예요. 소 잡고 양 잡고 내가 이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51편 16절 17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성경에 형식이 나와 있어요? 언제 호산나 성가대가 하고 언제 뭐 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가 형식을 지키고 시간도 맞추는 거지. 뭐 시간 좀 늦었다고 해서, 아니 시간 좀 빨리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될 게 있어요? 그게 예배의 진정한 요소랑 관계가 있냐고요. 장소가 문제됩니까?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다윗은 이전까지는 떵떵거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그래도 이만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 이때부터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병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긍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죠.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 마태잖아요. 이제 2021년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보내야 됩니다. 이제 2021년도가 다가올 때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태의 집의 이 공간이 하늘나라예요. 교회라는 이 공간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너와 나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공간과 직장, 사업장, 여러분의 살아내야 하는 그 공간 속에 바로 이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긍휼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처럼 행세하고 죄인의 계수이면서 깨끗한 척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도 없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도 모르고 병들고도 의원을 찾을 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날마다 순간순간 동행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살고 이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순서가 좀 더 있기 때문에 통성기도는 생략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는 굿바이예요. 근데 2022년도는 좀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그 긍휼 가운데서 승리의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을 모이시고 우리들의 긴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강명배 형제 내년에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도현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잠깐만 쓰세요. 예, 꼭 잠깐만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믿음을 통해 우리 도연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도연이를 받아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두 분은 믿습니까? 네. 이 아이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이제 세례의 의미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는 법, 또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앞으로 계속 가르치겠습니까? 신앙의 모범이 부모로서 되어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모의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을 이 시간 성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어린이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홍도현 앞으로 와요. 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가세요.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 하남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사랑으로 함께 양육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교회학교 졸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대면으로 또 이제 코로나로 해서 못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등부는 강대훈, 박은지, 중등부는 박솔지, 서아진, 초등부는 김준휘, 박준경, 윤지환, 이예림인데요. 대표로 중등부의 서아진, 초등부의 이예림 이렇게 나와서 우리 졸업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아진. 네. 잠깐만요. 이 돈 봉투는 누가 주는 겁니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위원회 위원장님 누구십니까? 네, 나오셔서 직접 전달해 주세요. 예. 일로 올라와요. 네. 저 일로 올라와. 아진이 일로 올라와. 네. 예림이도 밑에 여기까지. 예. 예. 그거 읽을 예. 거예요? 예. 예. 위 사람은 하남 순복음교회 중등부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하남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봉 목사님 드립니다. 네, 장학금은 우리 하남 순복음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예림. 예림이 올라와요. 네. 위 사람은 하남 순복음교회 초등부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하남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봉 목사님 드립니다. 네,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 또는 가족들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도현, 여기 세례패하고, 선물 있거든요. 예배 끝난 다음에 여기 나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광고 시청하겠습니다. 12월 26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12월 18일 토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되어 백신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대면 예배를 전체 좌석의 70%까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는 3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려집니다. 하남 순복음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교회 곳곳 소독을 철저히 하며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안심하시고 대면 예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대면과 비대면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행사 리뷰입니다. 지난 19일 주일에는 송 오브 크리스마스 행사로 소프라노 김나연, 테너 강명보, 테너 서진호 형제의 크리스마스 축하 노래가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축하 예배가 11시에 있었습니다. 이날 대면과 비대면으로 전 성도들이 동시에 함께 예배드렸고 카리스 성교단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몸찬양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 유아 세례도 함께 진행되어 뜻깊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잘 마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 축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오후 11시에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실시간 밴드는 오후 11시 45분부터 시작되오니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 주일 예배가 1월 2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3일 월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2년 새해를 활기차게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 성령대망에는 없으며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2년 중보기도 카드를 2층 본당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작성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시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고등부 강대훈, 박은지, 중등부 박소울지, 서하진, 초등부 김준희, 박준경, 윤지양, 이예림 학생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이성애 집사님의 장녀 박민지 자매의 결혼식이 2022년 1월 8일 토요일 11시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교통회관 더 컨벤션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는 여기 11시부터 이제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지난 1년을 그렇게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보낼 겁니다. 근데 이제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이 밴드가 2시간이면은 자동으로 꺼진대요.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하다가 끊겨가지고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11시 45분부터 밴드는 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제 11시부터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1년을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12시에 예배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11시 45분부터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1년도는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굿바이 해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꾸만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왜 니네들은 금식 안 해?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새 술은 새 포도주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적어도 이 공간은 그래야 돼요. 여기에서 정말로 용서의 강물이 넘치고 사랑의 강물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 또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에게 그 하늘나라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2022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밖에는 내 마음속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마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직장, 사업장에 그런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긍휼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새해를 맞이한다고 무슨 해돋이 보고 바다 보고 그런 낭만적인 것도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지난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생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또 방송 장비 작정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각종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